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룻기 말씀을, 룻기는 성경의 가장 작은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이 룻기는요, 성경에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자,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언제라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룻기는 언제 쓰여진 성경이냐면 역사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를 이렇게 꺼낸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사기 17장부터는 한 레위인 때문에 한 가문이 우상숭배가 되고 한 족속이 우상숭배가 되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다는 사건을 사사기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이것도 사사기라는 거대한 역사 속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도 그래요. 룻기가 어떤 말씀이냐면 사사기 전체 속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는 어느 시대냐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사시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 말씀이에요. 룻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 자체가 일관성,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성경은요, 통일성, 모두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 성경은요, 점진성을 가져요. 점점점 우리에게 복음을 보다 더 확대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성경의 거대한 이 흐름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왜 쉬지 않으세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일한다고요? 왜 쉬지 않으세요?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에베소서 3장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룻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사사기 맨 마지막도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의 핵심은요, 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룻기는 뭐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요, 모든 혼란이 일어났어요. 이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의 에피소드를 딱 꺼내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고 계세요? 왕을 준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윗이라는 왕을 준비하지만 구체적으로 뭐예요? 장차 오실 우리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분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사사시대라는 얘기예요. 사사시대 삶 자체가 절망이에요. 슬픔이에요. 절망과 슬픔 속에 하나님이 룻기라는 것을 통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시고 기쁨을 준비하시고 소망을 준비하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 바로 룻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탄식할 만한 어려움과 곤란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인내해야 할 이유가 바로 룻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한 구원을 준비하시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이 룻기의 맨 마지막은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데, 룻기의 주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이 룻기는 오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까지 소개한 다음에 룻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몇째 아들인지 아세요? 8째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엘리압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큰아들 엘리압은 거론도 하지 않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마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왕을 준비하시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룻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룻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효심도 나와요. 의리도 중요하게 나와요. 매우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을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족보의 내용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와 똑같아요.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아지는 아니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단 말이죠. 근데 다윗에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에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권을 네가 잘못한다고 해서 왕권을 빼앗지 않겠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왕을 세우리라 하신 그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을 세우시고 너의 후손이 만약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아 다윗에게 준 것처럼 너의 후손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왕권을 빼앗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까지 이어가게 하시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룻기를 통해서 누구를 준비하시고 계시냐면 표면적으로는 다윗을 준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것이 오늘 룻기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룻기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룻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계속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데 기업 물을 자, 룻기에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값을 대신 갚아주고 잃어버렸던 기업을 되찾아주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업 물을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성경의 원칙대로 규례대로 세 가지 조건에 합당해야 돼요. 첫째, 가까운 친척이어야 돼요. 아무나 기업을 물을 수가 없어요. 둘째, 자원해야 됩니다. 너는 친척이니까 기업을 대신 갚아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셋째,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자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기업으로 받았죠? 에덴 동산을, 에덴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았어요. 이 기업은 인간이 영원히 누릴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동산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도 사람이 받았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에 사는 것도, 에덴을 누리는 것도, 에덴을 다스릴 수 있는, 세계를 정복하고 충만케 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잃어버렸어요. 자, 이 기업을 대신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줄 분이 필요한데, 첫째, 반드시 친족이어야 돼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자원하여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죄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룻기는요, 실제적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룻기 속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에게 하나하나 한꺼풀 벗겨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룻기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룻기서의 결론입니다. 룻기의 결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룻기의 결론이거든요. 동네 여자들이 누구를 칭송하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아스를 칭송합니까? 나오미를 칭송합니까? 룻을 칭송하나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오미란 이름이 기쁨이에요. 뜻이. 이 기쁨이 먹을 것 찾아서 모압으로 갔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동네로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요? 야, 기쁨이가 왔다, 기쁨이가 왔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쁨이가 정말 기뻐요?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마라라, 마라. 나는 슬픔이고 나는 고난이다. 나오미가 마라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셔서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줍니다. 나오미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나오미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결과를 보고 누구를 칭송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나오미의 회복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중요한 주제는 아니에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기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내동댕이 쳤던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라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혈육으로 가까운 친족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와 같이 혈육을 입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범사에 우리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 치르셨다.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속하셨다. 대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구속과 대속 사역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가 이뻐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서 3장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가만히 가서예요. 가만히 가서. 잃어버렸던 기업을 되찾는데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던 것은 뭐였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가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 이 말씀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뛰쳐나왔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그들을 막고 있어요. 백성들은 다 우왕좌왕 불평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사면초가구나. 우리 여기서 다 죽었다. 이렇게 불평할 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뛰쳐나오는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짧은 넉 장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게 준비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아주 비참하게 시작합니다. 왜 비참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왜 모압 땅으로 가요? 먹을 게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갔지만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큰 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 선조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왜 흉년이 들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전능자 여호와 앞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셨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도 맞아야 하거늘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모압 땅으로 도망간 이 가정을 하나님이 또 치셨어요. 어떻게 치셨습니까? 가장을 죽였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그 땅에서 치셨어요. 여자만 딸랑 셋 남았어요. 첫째 며느리는 가려면 가라 그랬더니 냉큼 가버렸어요. 나오미와 룻 두 사람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이들이 돌아가자 해서 돌아간 땅이 어떤 땅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떡집으로 돌아가자. 룻이 이삭 주우러 갔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갔어요. 모든 것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룻기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시고 계셨고 기업을 잃어버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잃어버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천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룻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3장 9절의 말씀,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의의 옷자락을 이 종에게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넘겨주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기업 물을 자를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